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고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조금씩 실천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들을 내보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좀 비추해 봐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 특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좀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뭘 주셨다고 하셨죠? 1절 말씀에 보시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파송의 구체적인 목적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고 아픈 자들을 돌보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왜 보내주셨을까? 라는 걸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 라고 생각하기 앞서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 중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의 핵심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들이 많은 병자를 고쳤다에 멈춰있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이 병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자들을 나누어서 분산해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그냥 그 일을 분산해서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내어보내셨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왜 파송했고 그 파송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사건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우리 복음이라는 것 당연히 알아계시면 뭐죠? 구원받는 것이 우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누구에게 권세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바로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씁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쓰는 이 헬라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1세기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누가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일까요? 이렇게 예수님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를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누가 사용했던 단어냐면 1세기 로마의 황제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럼 그들이 지방으로 보냈던 편지를 뭐라고 부르면 이걸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좋은 소식을 담아서 지방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정복 국가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내가 점령했고 그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 점령 국가에 편지를 써 보내는 게 좋은 소식일까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이거는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좋은 소식이 담겨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이 유앙겔리온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복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유앙겔리온의 복음을 잘못 오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1세기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앙겔리온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동일선상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세기 때 유앙겔리온이 갖고 있는 의미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었고 세상의 힘이었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어느 식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1세기에 전해졌던 유앙겔리온과 동일선상에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정말 그들에게 주었던 복음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를 볼 수 있냐면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뭐 했다? 보내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알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우린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열정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준 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아니면 영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내 열정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분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더 넓으신 분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의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겁니까?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종교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과 아니면 우리가 뭐 좀 더 쉽게 얘기하는 뭐 종교적 개념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출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점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경험이 다 다르지만 우린 누가 찾아오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존재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겁니다.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끊임없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뜻을 가지고 다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봤자 내가 하나님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내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 발버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누구를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감정의 표현을 어떤 표현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만족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다라는 표현들을 그제서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라는 표현, 행복하다는 표현, 뭐 만족하다는 표현 이거는 어디서도 쓸 수 있는 말이죠? 꼭 하나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에요. 어디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세상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수원에 갔었어요. 수원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원에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무슨 굉장히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기쁜 이유. 아들을 봐서 기쁘다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들 봐서 기쁘다고 하시겠죠. 근데 아버지가 정말 기뻤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이번에 끝나긴 했어요. 한국 시리즈 끝났죠. 야구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한국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근데 KT가 창단 이래 처음으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이 그 한국 시리즈 첫 번째 경기였어요. 4대2로 두산을 이겼거든요.
저희 아버지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KT. 그래서 아들을 보자마자 야, KT가 4대1로 이겼어.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기쁨을 나누셨어요. 그 삶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뭐 지금 결과적으로 KT가 이기긴 했지만, 우승을 했지만, 만약 그 다음부터 내리 3연패를 4연패를 했다면 저희 아버지의 기쁨은 영원할까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영원한 만족이나 영원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만족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과 분명히 급이 다른 차원이, 급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내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조건에 만져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기쁨과 세상의 기쁨과 비등하게 놓고 대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대결 가운데 누가 이기죠? 그렇죠. 세상이 이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항상 세상이 이긴다고 하지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 누가 이길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기쁨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나에게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줬대요? 그들에게 줬대요. 우리 이 얘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다 입으로 고백했고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몇 번 이제 살펴봤어요. 그렇죠? 여기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할 때 이 독생자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영광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신적 영역에 계시던 그 예수께서 무한의 영역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 뭐 하시죠? 실패하십니다. 성공하셨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했지만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33살에 죽어버린 어떠한 청년이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안에서 뭘 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한 예수의 인생 가운데 담기지 않았어요. 어떤 인생이 담깁니까? 실패한 예수의 인생. 인간의 눈으로 실패한 거예요. 이 실패한 예수의 삶에 누구의 영광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은 다 무엇을 위한 삶이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건 분명히 맞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중에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삶은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거와 동일선상에서 오늘 예수가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그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자신의 영광을 닮아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 예수는 누구의 영광을 닮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존재하는 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들에게도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위인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위인이라는 분들은 어디에 있는 걸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무언가 인간들이 일반적인, 그렇죠, 나와 같은 일반적인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득도를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그렇죠, 이 땅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떨까요? 이 세상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전부는 이 세상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안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심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하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 중에서 매우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사건을 좀 기억하면서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성도가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린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린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모두 다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가요?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도 다르고요. 재력 수준도 다 달라요. 근데 세상은 분명히 이걸 갖고 차등을 둡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모두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등을 둬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은 뭘 기준점을 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공급되어진 자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뭐가 된 자들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뭐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질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뭔가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졌고 하나님부터 시작된 나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누구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질문이 항상 생겨요. 저도 아직도 질문이 생깁니다. 좀 편하게 살면 어때? 그렇죠? 좀 원하는 삶을 살면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재용이 돼서 돈 많은 걸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해 주시 않는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걸 우리는 무슨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고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 응답해 주시죠? 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안 하시나요? 해주세요. 여러분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해주세요. 근데 그 응답이 누구의 근거에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인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기도의 응답은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서울대 가야 됩니다. 제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능 딱 보면 내가 그죠? 1등급 빠바박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서울대.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영광을 주셨군요. 이런 헛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걸 가지고 너에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갈 것이야. 너의 평안과 너의 안녕을 위해는 하나님이라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는 삶의 고민거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근데 그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응답인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한 응답인 거고,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경제적인 걸로 올 수도 있고요, 병이 낫는 걸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인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담아내셨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셨어요.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속성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방금 우리가 생각한 거 영광을 담는 삶이었어요. 또 하나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성, 예수를 믿는 사람만 도덕적인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 매우 많아요. 그렇죠?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그 어느 시골의 경찰서에 또 누가, 경찰서였나 동사무소에 누가 또 엄청난 돈을 또 기부하고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명의 기부자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무명의 기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분들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도덕과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런 분도 계시죠. 난 법 없이 살 수도 있는 사람. 그렇죠? 어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인 거예요. 또 자기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실수해서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자기가 도덕적인 신분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뭘까요? 내 잘못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내 잘못입니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내가 부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도덕성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남들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저의 언어로 사용한다면 나는 잘났고 너는 개야,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좀 더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 그걸 좀 내가 좀 포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용 아니면 자기 과시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장수와 안락함이 아니라 힘과 교양의 증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군가에게 내가 좀 돼 보이고 싶어하는 거, 그걸 내가 힘으로 갖고 싶어하는 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만드는 건 뭡니까? 도덕성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왜 도덕적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선행을 베품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용서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 누군가를 이해해주거나 누군가를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유는 뭐죠? 그 안에 누굴 담기 위해서? 예수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무언가 행하는 거는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이 생명을 살리는 도덕성은 결론적으로 어디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종교성 안에서 있을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성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성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아내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간단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없는 입장인데 갑자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야 가져가 라고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 우린 진리는 뭐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이런 걸 진리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망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진리는 즉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인격자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이것은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또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경에서 좀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제가 읽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다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만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나를 따르려면 뭐하라?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아, 그럼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방법이 뭐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이런 얘기를 내보면 너무나 쉽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라는 개념을 어디로 끌고 가게 되냐면 내가 무언가 하는 거로 끌고 가요. 내가 도덕적이어야 되고, 내가 뭔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 베풀어야 되고,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좀 금욕하는 생활을 살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는 모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헌신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진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헌신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자, 뭐라 그래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의 다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함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것이 헌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일, 또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항상 공격받습니다. 왜요? 인간의 필요성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공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를 봐라. 예수가 어떻게 살았니? 예수가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열정을 드렸니? 아니라고요. 예수 삶은 뭘 했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고, 그 뜻을 행하는 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보여준 무엇입니까? 헌신인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신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서초 동네 교회 그 표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죠? 다들 모르시죠? 감사해요. 서초 동네 교회 표어는 관용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기준으로 4절 5절 말씀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초 동네 교회는 관용을 베푸는 교회예요. 여러분, 관용을 베푼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남에게 져주는 거예요. 남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내가 누구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오케이 허허허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럼 세상은 저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저런 멍청이, 저런 바보, 저렇게 살면 망할 텐데.
제가 가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렇게 장사하면 망할 텐데. 왜? 세상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관용을 일상에 베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해요. 이건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은 어때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을 때 세상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어떠시죠? 기분이?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고난 당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 99명,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99.9명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이제 끝 못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반응일 거예요. 우리는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그에 대한 보답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힘들고 정말 내가 정신없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1번 준비를 안 해서, 2번 준비는 겁나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돼서. 몇 번일까요? 2번. 그렇죠. 감사해요. 2번이에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편한 설교는 아니에요. 자꾸만 이렇게 어딘가 찌르는 설교예요. 잠깐만 뭔가 찔림이 그럼 되게 나를 높이는 것 같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자꾸만 그 설교에 상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 설교가 그렇게 막 유순한 설교는 아니니까. 근데 나는 지금도 설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설교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나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살려놓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뭘 담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요. 아파요. 공격당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잡고 계시다고요. 나도 세상을 잡고 있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잡고 계세요. 누구 힘이 더 셀까요? 세상을 잡고 있는 여러분의 힘이 셀까요? 하나님의 힘이 셀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분들은 인간의 힘이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상을 놓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사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잡고 있는 내 힘이나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 이 둘의 싸움은 결론적으로 누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하는 거죠? 이걸 어느 순간 난 놓게 돼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잡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놓아 죽게 만든 그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22절, 23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자, 23절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뭐 하신대요? 사랑한대요. 여러분들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한다는 것을 어디서 알게 한다고요?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라는 개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냐가 중요할까요? 찾아와 주심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본질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 그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뭐하는 겁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린 누구도 그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소천하시긴 하시지만 뭐 그쵸 오카노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정말 오카노 훌륭하시니까 그런 분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게 하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로 나를 뭐하지 않으십니까? 갚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잘해가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과 벌의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영광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처럼 거짓말 잘하고요. 기독교인들처럼 교통법규 안 지키고요. 그렇죠? 저 어릴 때 교회차 타고 운전하면 누가 빨리 가나 대결했어요. 그렇죠? 목적지 어느 차가 더 빨리 가나, 어느 목사님 차가 더 빨리 가나 이런 얘기했어요. 교통법규 속도 준수 이런 거 없어요. 교회가 오히려 더 세상에서 도덕성이 더 떨어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무너지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정말 못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공사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지붕공사, 정말 큰 공사였는데 그 지붕공사는 몰몬교회 성도에게 맡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했거든요. 정말 미안하긴 한데 모든 공사는 기초나 뭐 기둥 세우거나 뭐 창하는 건 다 기독교인이랑 했어요. 근데 걔한테 도저히 맡길 수 없는 게 뭐였냐면 지붕공사였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몬교 사람한테 맡겼어요. 근데 몰몬교 사람은 그거를 잘 해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 지어줬어요. 근데 몰몬교 사람이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정직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호감을 산다던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무언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다고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너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난 널 뭐 하겠다? 기다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도됨의 가장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보냄의 모든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읽습니다. 3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긍휼하심이 얼마나 더 베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인간에게 무언가 요구했고, 즉 인간이 요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행위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내가 뭐 열성을 보인다던가 금식을 한다던가 헌금을 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사람들이 원하는 뜻대로 신이라는 존재성을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상상력 밖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시겠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하겠다? 거부하겠다. 인간이 소원하고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뒀다고요?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증거함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뭔가 받침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뭘 보이시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곳,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너희를 만나러 찾아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연구를 통해서도 어떤 공부를 통해서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누굴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내가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몸에 담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가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또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편이나 우리가 불만스러운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만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누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자꾸만 누구를 인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예수의 삶에 담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담는 겁니까? 자신이 받았던 영광을 여러분 삶에 담아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랑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격이며 또한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깁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담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그 없는 것, 우리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여러분 삶에 담아주셨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은 비록 세상에서 어떤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되기를 여러분 삶에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인간의 조건과 내 인간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당신의 것을 만드셨고 당신의 영광을 만드셨고 당신의 진리를 우리 안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서초동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